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6월절의 현대적인 의미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6월절의 현대적 의미.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6월절의 현대적 의미. 네,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민수기서 8장 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 조건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서 8장 5절에서 2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향하여 정결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정결을 하기 위한 예식에 관한 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한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죄와 허물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이 세상 살다 보면 별일도 다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감정이 막 오고 가고 요동쳐요. 참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다 지나가 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또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참 그 시점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겠고, 머리로도 이해 안 되고 마음으로 못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행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에는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는 사람을 쓰세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말과 행동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 그리고 그런 윤리의식, 그런 도덕적인 정신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여길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겉과 속이 똑같지 않구나, 이런 사람 절대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행실을 가진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까?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만큼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기뻐하게 하는 최고의 경배 행위예요. 예배를 좌우지간 성도는 잘 드려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삶의 가장 우선수에 눈 위에 놓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우리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잘 따르시고 이행하시고 충족하셔서 하나님으로도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복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죠. 하지만 다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쓰임에 온전히 부합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이 세상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겨우 우리 목숨만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그리고 참 주가 주신 은혜 속에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장 강의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이제 민수기 9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역시 9장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아가며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 40년, 50년도 아니고 430년을 노예로 살았다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하소연을 하나님께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거출한 영적인 거장을 준비시켜서 이집트로 보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완고한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초자연적인 기적, 재앙을 이집트에게 내림으로 그들을 하여금 굴복하게 했어요. 어떤 재앙입니까? 먼저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피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의 재앙이 있었고,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파리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이 죽는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막 사람에게 나고, 그리고 우박이 막 떨어지고, 메뚜기가 막 창궐하고, 그리고 막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해요. 그런데도 이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소산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난 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재앙을 피할 유일한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제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가족의 수대로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이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 있는 그 집은 유월을 하는 거예요. 지나갈 유자, 넘어갈 월자,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 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10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재앙 끝에 이제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앞서서 이 유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에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월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 이제 바로 본문인 민수기 9장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냐?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있어요. 거기서 물론 시내산이 1년 지나서 도착한 것은 아니고요. 한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학자마다 좀 다른데 2개월 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여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1년이라는 시점,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보내고 출애굽한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기거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로 6월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행하셨고 명령을 내리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한에 지키게 하라. 3절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5절 그들이 첫째 달 10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 직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절기예요. 그들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명절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자신들을 선택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비롯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직접적으로는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가져온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사건에 비롯된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각별한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고 지금도 명령에 따라 잘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죠.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향한 이 말씀, 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향했던 말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항상 이게 우리가 이제 주는 과제예요. 먼저는 두 가지의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유월절 앞에서 먼저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물론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할례를 육신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하나 또 생기고요. 또 하나, 만약에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이 현대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의 현대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하면요, 이단들이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유월절 갖고 장난을 해요. 이단 중에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하면서 구약의 유월절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혹세무민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따라서 우리 유월절의 현대적 의미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문 들었던 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유월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구절은 본문에서 찾자면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이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키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든 이 땅에 오고 갔던 성도들은 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유월절에 대해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켜야 해요. 두 번째 이제 질문, 의문을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율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희생제사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 유월절이 그러면 구약의 율례대로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이 구약의 율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의미를 잊지 않으며 그 의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유월절을 대하는 자세이고 또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명절들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의 현대적인 의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을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좀 따라하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현대적인 의미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서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자손 자녀들이 그리고 모든 짐승 포함해서 죽는 이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1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을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죽음의 사신, 10번째 재앙을 행하는 이 죽음의 사신이 유월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제시하신 방법은 어린 양을 잡으라요. 가족의 수대로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우수추를 묶음 갖고 이렇게 뿌려라 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유월하게 됐어요.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구약의 사건이고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양은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의 사신으로부터 유월하기 위해서 굳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수추에 묶음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월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을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구원을 하셨다. 여러분이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행함 그리고 여러분이 쌓은 공적, 여러분 쌓은 공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확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저 없어요.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만약 우리가 시험 봐서 구원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정말 몇 점을 받아야 할까요? 이거는 답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고 어느 정도의 수행과 고행과 참선과 명상을 통해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될까요? 만약 이런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한다면 우린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손을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기까지 결정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던지셨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이 세상 내 우리가 사는 동안 감사할 것이 없어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 큰 감사할 것은 없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여러분 사는 것이 참된 행복 가운데 사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가호식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걱정 없이 산다 한들 그 영은 잠시 잠깐인데 그 육신 잠시 잠깐인데 여러분 흐르는 세월 속에 몸도 마음도 망가질 거고 금방이에요. 금방.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내가 구원받았다니 이것만큼 감사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냥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다 갖추고 만족하고 살아도 또 염려 근심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은요 참 사는 것이 힘들어요.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뭐가 걱정일까 해도 속안 다 들여다보면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요.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어요 사는 게. 거기다가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살겠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동안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더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6월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6월절을 보고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6월절의 현대적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가족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의 오리지널 의식은요, 가족 행사였어요. 가족 행사. 그러니까 6월절은요, 온 가족이 구원받은 날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그 가족의, 그 가문의,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6월절은요, 온 가족이 정결케 된 날, 성결, 거룩하게 된 날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가족 행사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무교병이 나오고 유교병이 나오네요. 6월절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무교절. 무교가 뭐예요? 무교절이 무교병을 먹은 날. 한문으로 뜻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 다 이거 모든 것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누룩은요, 성경에서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그랬고, 그래서 무교병 먹으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 다른 말로 우리가 읽은 대로 12장 5절, 15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온 집안에 있는 뭐를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다 없애라.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하라라는 거예요. 가족의 모두가 다 정결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뭐다? 6월절이었던 거예요. 가족 행사였던 거예요. 6월절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6월절이라는 말씀을 보고 듣고 있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은 이 기쁨의 날이구나. 우리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 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된 날이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만약 저 가나안의 신들, 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신들 마음에 들거든 다 니네들 섬겨.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잘 경외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귀와 복된 성도님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가족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온 가족이 구원받은 성도,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그런 가족은 참 유월절 생각하면 기쁘겠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 이 가족 복음화가 온전히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남편이 안 돌아오고, 아내가 안 돌아오고, 자녀들이 안 돌아오고, 형제들이 안 돌아오고, 부모들이 안 돌아오고,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온 집안이 한 번에 다 같이 구원받은 예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예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한 사람의 피와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은 예가 더 많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예요, 후자.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저희 집안도 그래요. 저희 집안도 우리 청계 가신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 그분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를 갖고 신앙생활하기 전까지 사돈의 팔촌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 빼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전도사님 한 분이 그 믿음 지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 지켰더니 지금은요, 사돈의 팔촌 다 둘러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가, 구원을 못 받았는가 하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 믿음을 잘 지키면 돼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범하는 우가 있어요. 뭐가 잘못이 있느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양보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또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요, 믿지 않은 남편들, 아내들, 부모, 형제, 자녀들 자꾸 영적으로 부딪히거든요. 그럼 누가 양보할까요? 불신자들이 양보할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꾸 싸우기 싫어요. 양보를 해요. 그런데 이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는 양보할 게 있지. 신앙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또 신앙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요, 신앙에 따른 양심은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성도들이 양보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똑같아져요. 이런 일 한두 번 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도 잘해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 가정하고 결혼을 하는 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뭐 좋죠, 맞아요. 사랑하면 결혼해야죠. 하지만 참 조심해야 할 것은요, 대체로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 잘 믿겠다고 막 다짐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막 서약까지도 하고, 또 교회 결혼하기 전에 몇 번씩 오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싹 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요, 매 주일마다 영적 전쟁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게 사람이 말해요, 사랑이 뭐 평생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사람은요, 이 영혼이 같아야 돼요.
네, 동일한 하나님의 지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날마다 힘들어요. 힘들어. 왜냐면 주일마다 매일 영적 전쟁하고 싸워요. 근데 그것도 또 싫잖아. 그럼 나중에는요, 누가 양보를 하게 돼요? 대체로? 예? 불신자가 양보 안 해요, 여러분. 불신자가 양보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모, 형제, 자녀도 뒀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체로 양보 안 해요. 완악해 하고. 그럼 어떻게 돼?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체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아져. 1년이건 2년이건 간에 그 좋던 믿음 다 까먹어버려. 다 잃어버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 사람이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어 이게. 기도도 안 돼. 기도도 그런 삶 살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자리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참 예배까지 가기가 힘들어. 누가 불러주고 끌어주고 억지로 당기고 가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결혼도 불신자자 결혼하는 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 되신 분들 계신다면요, 여러분 꼭 여러분 신앙을 지키세요. 신앙과 양심은 타협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면 반드시 때가 와요. 구원의 때가 옵니다. 온 가족이 복음하는 그 때가 옵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신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거 얼마나 낙심돼요. 남편이 또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게 얼마나 낙심이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만족을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 온 가족을 잘 복음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설명을 안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한 예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예요. 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때 뭐 합니까? 밤새 감사 찬송을 불러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그 찬송을 죄수들이 듣고 간수가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서 모든 죄수들의 있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막 도망가겠죠. 그걸 보자 간수가 내가 이제 큰일이 났다 하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간수가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 하죠.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 하나가요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니까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유럽 복음화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문이 열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 지키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달라졌더니 가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 끝까지 신앙 잘 지키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6월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6월절 행사는요 가족 행사인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절이고요, 온 가족이 우리 가족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정결케 된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읽고 보고 되새기면서 여러분 가족 안에 복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낙심하지 마시고 온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유월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 단어 잘 알아야 돼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를 말해요. 사랑을 말해요. 나는 자격이 하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비와 사랑, 호의를 말해요. 우리가 이 호의를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이 헤세드 속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이뻐서 이런 헤세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민족의 우수성 뭐 그런 거 따지고 자시고 할 것 떠나서 당시 살고 있는 그 형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집트 백성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요, 더 문명이 더 발달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민족의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하고는 달리 그냥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 그들을 선택해서 사랑하시고 막 10가지 재앙까지 막 내리시면서 마지막에 그냥 그 막 처참한 사료까지 버리시면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셔서 사랑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으로 지켜나가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적인 의미는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했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이 헤세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일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라면 떠올려 봐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감사했겠죠. 기억했어요. 잊지 않고 감사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 큰 헤세드를 부어주세요. 당장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또 반석에서 막 샘물이 터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하늘에서 그 광야에서 먹을 거 하나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떼가 불어오고. 자, 이게 1년 안에 막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앞두고 있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잊지 않았더니 바로 더 큰 은혜들이 막 연달아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잊은 순간에 우리는 엉터리 되는 거예요. 이거 잊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아주 메말라져요. 우리가 이거 잊는 순간에 과거의 모든 힘들었던 것들이 다시 다 쓴뿌리처럼 자라나서 나의 몸과 마음을 꽉 옥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되면 사는 것이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세요.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세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다른 사도들도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더 다른 사도보다 자신이 신앙 고백하기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인해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됐다. 더 많은 수고했다는 말은 뭐예요? 더 많은 은혜를 체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 속에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헤세드, 호의와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며 이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6절하고 14절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9장 1절에서 6절,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6월절의 현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6월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 율법대로 소잡고 뭐하고 번제드리고 하면서 정결례식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에 그런 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이 현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 하나 없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거 없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버렸어요. 내가 누구길래,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까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걸 놓치는 순간 또 우리는 그냥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함몰되고 또 지나온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 속에 함몰이 돼서 그냥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또 6월절의 두 번째 의미는요,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6월절은 가족 행사예요. 가족 행사. 온 가족의 복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온 가족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6월절이라는 말만 나오면 가족 구원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신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신앙 지키고 한 사람이 굳건히 믿음 지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 또한 더 큰 은혜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 사랑, 헤세드를 잊지 마세요. 이 헤세드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헤세드를 1년 안에 체험케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체험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